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34장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반면에 35장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한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영광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최종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실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원대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둔 자들이죠. 본문은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괴로움 겪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고난이 있더라도 또 인내하며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요? 본문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옥토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본문 1,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절 보시면요, 광야, 메마른 땅, 또 사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것은 회복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 또 주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좀 어두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면요, 그 상태가 역전이 되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1절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 메마른 땅이 옥토 꽃이 피는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도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땅이고요. 또 갈멜과 사론은요, 이 비옥한 땅을 가리킵니다. 메마른 땅이 1, 2절은 아주 아름답게 또 비옥하게 변하게 된다. 비옥한 옥토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물이 없으면 황폐한 땅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물이 솟겠고 흐른다라는 겁니다. 7절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나오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원천이라는 것은 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황폐해진 그 땅에 물이 흐르고 심지어
샘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또 승냥이의 눕던 곳에, 승냥이는 좀 작은 뭐 늑대 비슷한 짐승인데요. 그 승냥이는 주로 황폐한 땅에 거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곳에 거하는 동물이 승냥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돼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라고 했어요. 부들이라는 것은 저렇게 생긴 풀입니다. 저렇게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라는 것은요, 땅이 비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황폐한 땅이,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된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묘사한 찬양도 있죠.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고 노래합니다. 물이 없어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광야와 사막이 물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땅, 비옥한 땅, 옥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AI가 화두입니다. 어디를 가나 AI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요, 그것을 이미지로도 만들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누가 했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저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아주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들이 피고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는 그런 이제 아름답고 비옥하고 옥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저런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이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는 황폐한 땅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 나라, 저 땅을 소망하며 그 황폐한 것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질고가 완전히 사라지고 회복된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탄을 하시죠. 그것은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또 좋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무엇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인간을 건강하게 지으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나가서 인간에게 막 질고가 생긴 거예요. 건강한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는요, 그 인간에게서 모든 질고가 다 사라지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5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육신의 질병을 지는 자들이 그 질고에서 벗어나 장애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 초리 시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 본향에 가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본문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곳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만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천국에서는요 슬픔, 탄식, 곡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없는 거예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이, 생기만이, 또 그로 인한 찬양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땅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지금은 좀 질고가 있더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강물이 흐르는 광야에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가 생기는데, 9절 보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고 참 평화만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인지 아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언급하며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저런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서로 막 먹고 먹혀야 되는 그런 짐승들이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놀랍게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늘나라 가면 저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상처럼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전쟁, 또 강도, 사고, 도적의 위험 등이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는 불안한 사회,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곳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인간에게서 모든 질고가 다 사라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본향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또 평안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면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만 생각하면 우리 너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조연부들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찬송가 242장에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사야 35장을 배경으로 한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또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요? 그것을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하고 굳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힘이 생기거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내어서 강하고 굳세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 겁을 먹으면 손이 연약해지죠. 그리고 무릎이 떨립니다.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달아나요.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놓여 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꼭 물리치십시다.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자. 우리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두려움에 빠져 겁을 먹는 자들이 많아요. 주변 환난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되죠.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겁내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겁먹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굳세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TV 드라마 중에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순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굳세어야 해요. 모든 성도들은 다 강하고 굳세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굳센 마음으로 이 대림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대로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길에 누가 들어설 수 있는 걸까요? 8절을 보시면 빨간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은 대로예요. 대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갈 수 있나요? 깨끗한 사람,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저것은 이제 어디 잡혀 들어간다라는 그 구속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구속은 한자가 다릅니다. 저 한자입니다. 구할, 구에 뭔가, 그다음에 재물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쳐서 구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란 대가를 치른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대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도 마치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뭘 내야 돼요? 톨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대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도 톨비와 같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비용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그 대가가 내가 치룬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대로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죠. 올라타면 계속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구원의 대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함으로 구원의 대로에 올라섰는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구원의 대로 위를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해 우리는 참 죄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며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심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지만 남편은 오늘 처음 나온 불신자였던 그예요. 그 부인은 이번 기회에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이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죠? 그러자 남편은 여보, 당신은 그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과 나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카드 놀이를 하면 당신도 카드 놀이하고, 내가 술 마시면 당신도 술 마시고,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나도 댄스 파티에 가고 등등, 이처럼 당신의 생활과 나의 생활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에 그들과 구별되고 차이 나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며 뭔가 조금이라도 차이점을 느낄까요? 그러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구별되어지지 못한 삶은 자기는 물론 타인에게도 별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전의 죄의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곧 옛 행실을 그대로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의 모습, 또 죄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요?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함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위선이죠. 그런 거룩은 안 됩니다. 어떤 거룩을 지녀야 할까요? 이 세상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이, 거룩한 모습이 내 삶에 깃들고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굳건하게,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할 것이며,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애매한, 희미한, 불확실한 구원이나 결핍되고 미미한 은혜가 아닌 확실한 구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처럼 부인할 수 없는 확연한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을 모든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확실한 구원, 완벽한 은혜를 예배하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대로를 계속 걸어가도록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에 우리는 다 참여할 것인데, 이제 그 구원의 대로를 지금은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이 대림절에
어떻게 잘 걸어갈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굳세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 강하고 굳세며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구원의 대로를 이 한 주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